안녕하세요. 지난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9장에 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0장을 시작하며 10장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첫 출발로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라는 대명사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절에서 언급하신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7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또 다시 1절에서의 그 너희를 다시 언급하시며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18절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 말씀들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라고 설명하며 너희 대신에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들은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9절은 7장에서 언급된 초막절이 지나고 약 2개월 후인 12월경인 겨울에 지키는 절기였던 흔히 한우카라고 부르는 수전절이 이른 겨울이라고 시간과 장면이 바뀌었음을 설명하며 39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의 40절부터 42절은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 성전에서 나가셨고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인 이미 1장 28절에서 언급했었던 베다니로, 즉 오늘날의 요르단 국경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유대 지역을 떠나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로 가셔서 거하신 마지막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10장의 내용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포함된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하신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 규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절부터 18절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왜 하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별 고민 없이 제자들이요 라거나 우리들이요 라고 주저없이 대입시켜 이해하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1절과 7절에 언급된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라는 대명사가 가진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너희라는 대명사는 구체적으로 앞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1절과 7절 이전에 너희로 대체되어 쓰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1절 이전인 9장 마지막 내용으로 가서 보면 그 너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9장 마지막인 9장 40절부터 41절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지만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며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답변들을 쏟아부었고,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셔서 네가 그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셨고, 누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인자인데요,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자 너와 말하는 자, 바로 지금 이 말을 너에게 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라고 밝히시자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라고 경배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 곁에서 함께 보고 들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었던 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밝히신 사실을 분명히 보고 믿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들이라고 여기며 자부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소경되었던 자는 분명히 보았던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을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소경으로 드러난,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그대로 죽게 될 자들이라고 명백하게 드러난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10장 1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라고 부르며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은 보는 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로 명백히 드러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절부터 6절까지의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이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말씀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는 내용의 비유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7절부터 10절에서 문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11절부터 18절에서는 목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이나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내어 볼 수 없는, 즉 1절부터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로 이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양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목자가 아닌 이런 절도와 강도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며 꼴, 즉 구원을,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완전한 소경으로 판명된 이 바리새인들은 양들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양들에게로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절도요 강도들이라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8절의 설명에서는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했던 목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절도요 강도와는 구별되는 양들의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삭군, 즉 양을 치도록 돈을 받고 고용된 일꾼은 양이 자신들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구별되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기꺼이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계속 반복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도 15절에서도 17절에서도 18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11장, 12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므로 꼭 기억하고 계시기를 부탁드리며, 10장의 내용 속에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지에 대한 분명한 단서가 없지만 11장, 12장으로 진행되며 점점 밝혀지는 내용이므로 그때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 10장의 내용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어떻게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게 되어 예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지만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한 무리가 되어 예수님의 양으로 있게 되느냐 아니냐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로 결정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꼴을, 즉 구원을,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양의 문으로 오셨고, 이렇게 양들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구원을,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로서 이런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는 사실을 1절부터 6절의 비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반복하며 강조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두에 밝힌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19절에 보면 이 말씀들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별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9절의 유대인들은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들었던 9장 40절부터 41절에 등장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설명의 단서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분명히 이 19절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7장 43절과 가깝게는 9장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찬반의 분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7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구별되는 유대인 무리가 분쟁을 하고, 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분쟁을 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이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 묻고 다시 소경된 자를 불러 묻는 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9장 18절에 언급한 것을 보면 10장 19절에서 예수님께 하신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듣고 다시 분쟁하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직접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통하여 그 속에서 드러난 이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베다니의 많은 사람들과의 반응과 대조를 이루며, 또한 예수님께서 1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내용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0절, 21절에서 이들이 찬반 논쟁하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9장 16절에서 분쟁했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것을 보면 9장 16절에서 했던 예수님에 대한 찬반 논쟁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여전히 반복된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 39절의 내용은
초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과 장면이 수전절이 이른 겨울이라고 밝히며 예루살렘 성전 안 행각에서 다니시는 예수님을 애워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대답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과 장면은 바뀌었지만 22절부터 39절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 내용이 1절부터 21절의 내용과 연결된 내용으로, 즉 두 내용이 서로 연결되고 이어지는 하나의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20절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있었던 찬반 논쟁이 그대로 반영된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인데도 이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를 보여줘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10장 1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양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들, 바로 이 양들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바로 이런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우리에 들지는 않았지만 역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함께 있어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양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할 것이냐라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시오 라고 묻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증거들을, 표적들을 행하시며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긴가? 아닌가? 라고 계속해서 찬반 논쟁만 반복하며 의혹만 지속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화두로 삼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명한 평가에 의하면 이들은 이미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국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역시 1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양의 결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다시 언급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예수님의 양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음에도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인 자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러한 예수님의 양인 자들을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며 이들을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이들을 빼앗을 수 없다고 28절,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마치 5장 18절의 모습을 8장 59절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는 듯한 이들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다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다시, 즉 얼마 전 8장 59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돌을 들어 다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며 그 증거로 또다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눈앞에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며 아버지가 보내신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분이시라는 증거들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들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는 말로 22절부터 39절의 내용은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역시 이들은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들이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전혀 듣지 못하는,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극히 일부분의 말에만 시비를 걸며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이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양에게 주시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떠나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거하셨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41절에 말합니까?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 즉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던 내용이 강조되며 기록되어 있었던 1장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5절에, 그리고 특별히 1장 19절부터 34절에 집중적으로 기록된 세례 요한의 증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1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던 말, 즉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증거가 참이라고 말하며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어 증거하게 하셨던 바로 그 증거대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1절부터 39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10장의 말씀을 끝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요한복음 10장 전체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전체 본문에 분명하게 그려놓으신 분명한 맥락을 보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인지, 누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직접 들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인지를 10장 전체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구원을, 영생을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며 이렇게 예수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들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저와 같은 사역자라면, 혹시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양의 문이신,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양들에게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스스로 버리시는,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양들에게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사역자인 본인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양들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며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얻게 하시는 생명을, 구원을 예수님의 양들로 얻게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자인지, 아니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희한한 옷과 모습을 입혀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이는 그런 다른 예수라는 문으로 양들을 들어가게 하며 예수님의 양들을 결국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이런 사역자는 아닌지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결과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그 당시의 사역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본문에 기록하게 하신 문맥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해 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며 정말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말씀, 즉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인지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영상을 통해 10장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여러분 모두가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전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닌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증거대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듣고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이러한 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런 예수님의 양들로 여러분 모두가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여기에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리 바이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